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자, 망령되이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경이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라고 성경이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하면 그가 곧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장 온전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예의가 효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효, 이거 참 효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효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를 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 궁궐에서 한 신하가 찾아와 이 궁궐 장식용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궁궐에서 쓰고 싶으니 비싼 값으로 좀 파십시오. 팔아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흡족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금강석을 이렇게 넣어놓은 그 금고, 말하자면 이제 그 열쇠를 가질러 안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님이 그 다이아몬드가 보관된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베개를 베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다시 밖으로 나온 그 신하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온 그 다른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임금님의 명이라하여도 지금은 나의 아버님을 깨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 일이 발생이 되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못된 왕 같으면 이런 무례한 놈 하면서 붙잡아다가 이제 볼기를 쳤겠죠. 그런데 그 왕이 참 훌륭하신 성군이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녀 신하의 그 효심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그 지위가 얕은 신하지만 불러다가 큰 상을 내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꼭 뭘 자꾸 사들이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진정한 중심, 바로 그 중심에서부터 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좀 넘기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뜯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 말씀 뜯어보고 싶은데 13절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그러죠? 우리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앙생활을 개인주의, 개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주의, 개인의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죠. 무엇에서 하나가 되라고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개인적 신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유지하라.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알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자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도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또한 무엇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것이 그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 그게 온전한 몸이에요. 그러하면 그 사실이, 그 온전케 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곧 신자가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 어떤 것에 서 있으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가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인 것이고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 성장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공동체에 속하여, 자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이 무슨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여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신자가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신자는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신자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하고 요동하게 한다고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밀려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유혹이라고 한 걸까요? 그것이 마귀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그런 복된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곧 사람 자체가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급해서 항상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은 조급함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데,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점점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웃음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부지런해집니다. 게으른 건 왜 그러죠? 재미가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어 보세요.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부지런해지고요. 말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이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성경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인 것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돈이 많아서 복 있는 거고 뭐 권세가 있어서 복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신령한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 여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복이 무엇이고 신자의 비극이 뭘까요? 신자입니다. 신자의 복, 신자의 비극. 신자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고, 신자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관심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신자로 있는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다 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믿는 신자들 중에 불순종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유다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구원시켜 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 멸하셨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도리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신자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은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다 같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둘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은 보통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우리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아마 대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시각을 우리들도 가져야 한다. 내가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 의에 도취되어, 무엇에 도취되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신자, 그런 신자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저런 좋은 일도 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꽤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나 같은 신자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행한 행위들을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한 행위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영생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벌써 다 아십니다. 이런 믿음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믿음이에요.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 있는 신자들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일 이런 사건이 여러분과 제 앞에서 발생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요? 각자 다르겠지만 이 강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서 강도를 규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를 규탄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왜 강도가 됐을까? 누가 강도가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는 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강도의 영혼에 접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게 그 일을 믿음으로 대하는 실제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악행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강도 행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강도짓을 한 걸까요? 여러분이요,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아니에요. 사람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을 위한 수단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이 강도의 잘못은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눈을 가진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긴 것이 이 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런 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못된 짓을 한 것이고, 그가 한 그 행위가 강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기 시작할 때 그가 바로 강도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도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강도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든가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질 못한다면 어떤 순간들에서는 여기 강도의 얼굴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은 베풀고 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되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불가능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미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닌 이웃에게 대해서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 좀 더 힘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마음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영적 제사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 정신이 변질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본질이 변질된 신자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의 욕망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복으로 받아내야지 하는, 이거 없으면 나 안 돼,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건 예배의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웃에게서 내가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면 그는 결국 강도의 모습으로 변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참 됐습니다만 TV에 나와서 말하는 그 대표자의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미혼모의 아기, 고아, 버려진 아기들을 입양 보내는 단체의 책임자가 했던 말입니다. 요즘 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강도 그러면 파괴적인 강도를 연상하기 쉬운데 파괴적이지 않은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 같은 얼굴을 가진 강도들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의 얼굴을 가진 강도들은 아마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류의 신자들일 것입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뻔히 보고서도 그냥 피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피해갈까요? 그게 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사장님, 레위인님, 왜 이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셨나요? 그러면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는 길인데 가서 예배해야지 그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사람 좀 봤다고 그 일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입니다. 참 믿음은 그런 모습 아닙니다. 신자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변명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들 같은 제사장, 레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했던 그런 영향력 끼치는 그런 분들 아니었나요? 그분들이, 이 제사장, 이 레위인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사회에 진정한 강도가 없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불의한 희생자가 발생됐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돕는 일에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하는 분들이 이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지금 예배를 하는 이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바른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신자가 예배 감상주의에 빠지면 아주 잘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라도 하고서 등산 가니까 기분은 괜찮네. 교회 안 올까 했는데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극장 가서 하루 노니까 마음은 좀 편하구만. 이런 경우들. 여러분, 바른 예배 여부는 교회 문을 나선 후에 삶의 변화가 따라서, 그 삶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따라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저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는 어떤 자세로 사람을 만나는가? 과거에는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뭐 이렇게 말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바로 이런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판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님, 왜 당신은 이 사람을 외면하고 갔나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제사장님, 그렇다면 제사장님은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그러면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가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자는 예배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아벨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경건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경건한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동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나오는 변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바쁘다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게 되면 별 의미가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쁘기는 한데 의미가 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냥 바쁘대요. 하여튼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하여 사는 그런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봤다면,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봤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강도 짓을 한 사람도 그 영혼에게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인생길을 조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해봅시다. 제사장님, 그리고 레위인님, 당신은 그때 왜 그냥 지나쳤나요? 사실은 귀찮아서 그냥 갔어 라고 속에서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솔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찬 모든 만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물들인 것이고,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바다와 물속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다 증거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회라고 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의 일생 안에 기회로 주신 겁니다. 여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누구였었던 건가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의식 때문에 도리어 양 같은 강도가 되어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웃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